'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Grow with Grace Christian Ministry 그레이스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이제 삶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 살리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태도이고 신앙인이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것이 도저히 인간인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그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 이제 그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기서 이제 1장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 사건을 보면 참 특이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또는 그 유다 북이스라엘 왕조나 남유다를 에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던 그 옛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이제 회개치 않을 때 또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그 민족을 향한 그런 말씀을 주로 주시는데 이 요나 선지자의 경우에는 참으로 특이한 경우입니다. 진짜 요나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자, 이제 성읍 니느웨, 이 성읍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왕조의 원수가 되는 나라 아수르의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적대 국가인 그 아수르가 정말 하루빨리 멸망을 하기를 사실은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가서 이제 너희가 이거를 회개치 않으면 40일 있다가 이 성이 이제 폭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혹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구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그 요나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그 자기가 가야 될 그 욥바로 가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은 거기서 이제 그 55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 육지 그냥 뭐 배를 탈 일도 없고 자기가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배를 타고 지금의 그 스페인 이의 그 항구 도시 다시스 탈시시로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그런 몇 배의 가 되는 그 장거리 여행에 이제 나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 해서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그 바다 길을 지금 택해서 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이제 가만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큰 아주 그냥 폭풍우 그 바다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요나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들어가서 다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다들 잘 읽어보시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자, 이제 그 폭풍우가 막 그 바다에 엄청난 그 센 물결에 의해서 이제 배가 깨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게 웬일인가 이제 뭐 제비를 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제 너가 누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제 요나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 내가 섬기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명령을 주셨건만는데 내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결국은 이 일은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그냥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두려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군다나 종이라고 하니까 그 이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바닷속으로 정말 집어 던졌는데 그 사람을 이제 바닷속에 집어 던지니까 그 무섭게 그 휘몰아치던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요나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에 빠져서 이제 죽느냐 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고 그 요나는 결국은 그 물고기에 이제 잡혀 먹혀 그 배 안에서 뱃속에서 그 깜깜절벽 그 뱃속에서 이제 3일 밤과 3일 낮을 보냅니다. 결국 이 요나의 스토리는 이제 그 후에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깜깜한 흑암 중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밤 3일 낮을 그 무덤에서 지내실 그것을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도와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성경의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은 기록들은 이렇게 혼자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다 짝을 이루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실수록 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기도를 또 당연히 들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가 그 육지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토해냄으로써 이제 결국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 성에 그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 니느웨 그 성에 가서 이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신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셨고 이제 그 너희들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이제 40일 후에 이 성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왕까지도 그걸 알게 돼가지고 왕이 그 죄수임을, 나타내는 그런, 복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얼마나 그것이 싫었는지 그 4장 1절부터 보시면 너무 이제 요나는 인간적으로 이제 속상한 거죠.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요나는 이제 그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이러는 거를 보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고요. 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들이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천지와 만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고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탄 하나님의 영계에 속해 있는 그 천사, 그것도 천사 중에서도 아주 파워풀한 천사장이 자기가 그 교만에 이제 휩싸여서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는 그런 욕심과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고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렇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영계에서 3분의 1이었다고 그들을 또 그를 추종하던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제 그 영계의 하늘에서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 악한 천사들이 이제 그 인간 여자들과 또 결혼을 해서
그 죄악의 이제 씨앗을 뿌리며 또 우리 인간의 그 DNA 자체의 변질을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모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그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래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운데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진실하고 참된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편애가 없이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정말 당연히 요나의 당대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이 2세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가 죄송합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 왕이 41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요. 41년 통치한 기간들이 BC 790에서 749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의 사건이 BC 781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때, 그 후 722년 BC 722년 또 학자들에 따라서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근 60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의 나라를 위하여 인간이었던 요나는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런 임무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선과 악의 기준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남의 자식이 나쁜 짓을 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막 하지만,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그거를 야단치고 그거를 바로잡기보다 막 감싸려고 하고 그 기준이 바뀝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 인간의 잣대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잣대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사용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진실이고 진리이고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싫거나 좋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그때 요나가 그거를 안 했으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적은 누굽니까? 아수르가 아니에요. 그들의 적은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없습니다. 왜?
예를 들어 이 땅에서는 그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그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자,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죽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육신은 우리가 어차피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 모든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의 그 육신의 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육신의 사망 뒤에 그 영생에 대한 그 영원한 삶, 그거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지, 어떤 인간이나 어떤 그 땅과 그,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그런 것들을,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편애를 해서, 특정한 뭐 사람이나 특정한, 누구는,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가 그대로 너희 행동대로 너희 행위대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고, 다만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정말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영적인 시선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의 그 이성적인 그 인간의 그 판단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 악한 생각이고, 자, 그런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막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거를 알게 하시니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성령의 역사라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렇게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거를 이제 미리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가 바로 나서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거라. 물러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은 베드로 자신도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우리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또 사랑의 방법이고 그 구원의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대 예수님, 선생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측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 속에서 그런 악한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지금 현대판 크리스찬들에게서 너무나 많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맞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리고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이 깨닫고 자기들이 아는 것이 다인 양 그 자기들의 그 잣대에 근거해서 그 구세주 예수님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도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 조용히라도 있지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말과 험담은 이 세상과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내 생각과 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벌받는 그런 신앙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으면 빨리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정당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그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때 생명이 있고 그 길만이 참된 길이고 모든 인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성경의 바른 잣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